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가운데 살다가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또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고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른 데에서는 별로 쓰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 옛날에 뭐 닭살 묵상 뭐 이런 말도 있고, 묵상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이죠. 자,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어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말로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묵상이라는 것이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말을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묵상하면 매우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의 그러한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가 묵상이다. 조용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묵상을 하면 마치 불교에서 보면 가부좌를 들고 앉아가지고 모든 몸에 힘을 빼고 명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묵상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서의 묵상이라는 말은 마치 불교의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며 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뭔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거룩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점잖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선비스러워야 될 것 같은 이런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할 때는 거룩하고 뭔가 이런 느낌이죠.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곳곳에 나와 있는 묵상이라는 그 말을 볼 때, 야, 이게 우리가 그저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는 묵상, 그리고 성경에 묵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우리에게 박혀있는 그 이미지 속에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묵상의 내용하고는 뭔가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묵상은 뭔가 조용하고 차분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이미지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결코 우리가 하는 그런 묵상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참 해봤어요. 이 성경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묵상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난 단어가 있는데 치열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치열하다. 아,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묵상을 할 때는 뭔가 치열한 느낌이다. 치열하게 묵상을 해야 된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치열한 묵상입니다. 이 자세히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묵상은 치열하게 해야만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이게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앉아갖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내용상으로 볼 때는. 말은 묵상인데 이게 굉장히 치열해. 묵상이라는 게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성경 속에서의 묵상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은 하가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가뿐만 아니라 또한 쓰여지는 단어가 히카윤이라는, 우리가 좀 들어봤잖아요. 시편에서 히카윤이라는 그러한 단어도 사용이 되고 또 수아흐라는 히브리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각자가 조금씩 그 느낌이 달라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리고 또 라틴어에서의 이 어원에는 메디켈루스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에요. 메디켈루스. 이 메디켈루스 하면 뭐 메디칼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약 같은 거 할 때 메디칼. 메디켈루스라는 말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또는 어떠한 사실이 우리 내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면 속에 스며들어와가지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약이라는 게 우리가 복용을 하거나 우리가 주사를 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게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낫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묵상이 하가라는 히브리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묵상이 그러면 왜 치열하다고 생각이 되는가? 그리고 묵상은 어떨 때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늘 쓰는 묵상인데 그 묵상을 우리가 자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정말 묵상하는 삶을 특히나 치열하게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묵상은 언제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치열하게 묵상할 때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묵상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도전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꾀들이 정신을 약간만 안 차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답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답할 수가 있고 참가하지 말아야 될 일에 참가하게 됩니다. 즉 악인의 꾀를 나도 모르게 따르게 되고 악인들의 그 모임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참인 거예요. 동참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여기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에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라는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치열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약간만 안 차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가운데 빠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유혹이 그리고 이게 유혹이다라고 오지도 않잖아요. 해도 될 것 같은 그럴싸한 맞아 지금은 뭐 어떻게 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그 분위기라는 걸 이거 분위기 내가 망칠 수는 없잖아. 근데 죄에 슬그머니 끌려들어가는 이러한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치열하게 묵상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런가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한글 번역에서 하가라는 단어를 묵상으로 번역한 것은 이게 조금 부족해요. 느낌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써야 가장 그래도 비슷한 것 같으니까 묵상으로 쓴 거예요. 이 하가라는 단어를.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표현할 때, 자, 우리나라 말에 느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다 공통적으로 약간 노란색 계통이라는 뜻이잖아요. 노란색 계통이라는 뜻인데 그걸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하려면 달리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옐로우라고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노란색,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다 달라요. 조금씩. 그렇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성경에서도 하가라는 말이 꼭 묵상이다라고만 번역되어 있지 않고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하가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여기서는 묵상으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율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묵상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한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이 하가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곳에 주로 이게 쓰였나? 묵상이라고 번역된 이 하가가 어디에 쓰였나?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사야 38장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저기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었도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가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슬피 울며라는 단어를 하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하가라는 단어인데 시편에서는 지금 묵상 또 다른 구절에서 묵상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같은 단어가 이 구절에서는 슬피 울며 요 단어를 쓸 때 하가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이 하가라는 단어가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서 꺼이꺼이 하면서 울 때 이 하가, 이걸 하가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할 기도가 있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느낌처럼 묵상. 지금 묵상 중이니까 조용히 해. 이러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 됩니까? 안 돼요. 성이 차지가 않아. 이때 하가는 뭐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이 하가는 뭐예요? 치열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딸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이게 느낌이 그런 느낌이 치열한 느낌이 아닙니까? 슬피 울면서 또 다른 하가가 어디에 쓰였냐? 이사야서 3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으르렁거릴 때를 하가로 원어에 하가로 되어 있어요. 하가. 묵상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이 으르렁거리면 무슨 으르렁거림입니까?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열심히 자기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사냥감을 발밑에다가 딱 밟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 먹이를 얻고 매우 치열합니다. 사자니까 토끼 잡을 때는 이제 설렁설렁 사냥합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하고 나서 그 먹이를 얻었을 때 그 먹이를 발로 딱 밟고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하가를 썼단 말이에요. 결코 조용한 게 아니에요. 매우 치열합니다. 또 하나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시편 35편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중에서 하가는 주의 의를 말하며 라고 해서 이 말하며 라는 단어를 하가로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할 때 그때 하가 묵상이다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하가는 어떤 느낌이냐면 중얼거린다, 읊조린다 이런 말. 그러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딱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는 읊조리잖아요. 계속 되뇌이고 막 이러잖아요. 치열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실상 히브리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 묵상이라고 써있는 이게들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리고 되게 요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간절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치열한 묵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가라는 말은 조용한 느낌이 아니라 매우 치열한 느낌이고 소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니까 그렇게 원어랑 이렇게 대비해서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악인들의 꾀와 오만한 자들과 같은 위험한 유혹이 수없이 덮치잖아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덮쳐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그래서 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늘 필요한 거예요. 묵상을 계속 말씀을 되뇌이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얼거리고 읊조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게 주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그 율법을 주야로 하가하는 거다 이거예요. 읊조렸다가 중얼거렸다가 외웠다가 기도했다가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도전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순간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묵상, 치열한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으로 끌려 들어가고 속고 하나님의 일을 떠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가하는 치열한 묵상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고아가 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묵상하면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도무지 묵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없는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난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 이런 거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묵상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서 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계속해서 이 치열한 묵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습은 점잖은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치열한 묵상은 점잖은 모습이 아니에요. 가부잡고 앉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우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바지 가랑이를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간절.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그냥 묵상이 아니라 실전 묵상이에요. 실전 묵상.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전 묵상. 실전 묵상은 치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소원합니다. 이러한 실전 묵상이 없으면, 이런 치열한 묵상이 없으면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요. 금방 내 막 저 하늘로 올라갔다가 금방 내 막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다가 내가 막 세상 가운데 뚝 떨어진 것 같았다가 롤러코스터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 그러면 내 모습이 품위가 떨어지는 모습,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묵상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치열한 묵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언제 치열한 묵상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삶이 다운될 때. 우리 살다 보면 삶이 다운될 때 많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아침에 출근할 때는 기분이 업돼갖고 출근했다 저녁 때는 다운돼갖고 돌아올 때 많잖아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운될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다운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방금까지 그 요소가 없었다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그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삶이 다운되게 만드는 요소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다운될 때가 치열하게 묵상할 때라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온지라. 아멘.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낙타들이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수아흐라는 히브리어예요. 수아흐. 이 수아흐는 조금 하가하고 조금 다른데 뭐냐면 어떤 상념에 젖어 있거나 또는 슬픔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아흐. 슬픔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묵상, 여기서 쓰여진 묵상, 수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가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묵상하다. 우리의 이미지 속에 있는 묵상.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그런 묵상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0세에 아버지는 100세, 어머니는 90세에 노년에 자기를 낳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헛헛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요. 이삭이.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어느덧 40살이 됐어요. 40살이 된대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없이 다운되는 거예요. 이삭이 한없이 다운돼가지고 들녘을 서성이면서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들녘에 나가서 혼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묵상하고는 다르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화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곳에 표현한 걸 보자면 제가 이걸 뭘로 표현할까 했더니 이게 골방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골방기도.
골방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하고 1대1 혼자 있는 곳에서 하는 게 골방 기도잖아요. 이삭의 이게 골방 기도 아닙니까?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저 들려기 좋겠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나와가지고 이삭이 막 읊조렸다가 막 간절했다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죠. 성경에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곳을 보니까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는 저 골방 기도가 아니잖아. 아니 그것만 한나의 기도만은 또 골방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거기서 읊조리는 중얼중얼 하면서 저 여자가 술 취했나 할 정도로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진짜 골방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치열하잖아요. 치열하잖아요. 또한 한 가지만 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형이 나를 죽일까봐 막 뇌물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약복강 나루터에서 겁이 나가지고 형한테 죽인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온갖 걱정을 짊어지고 거기서 잠도 못 들고 있는데 거기서 천사가 신음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골방기도예요. 하나님과 신음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 신음하는데 묵상이니까 다 있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밤새도록 신음을 해서 뼈가 부러지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오늘 이삭이 들녘에서 묵상을 할 때 그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리브가가 저쪽에서 어떤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리브가가 물어봅니다. 저기 지금 들녘에서 저 배회를 하다가 우리 쪽으로 오면 저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리브가가. 배회가 뭐예요? 배회는 목적이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리브가의 눈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엘리의 눈에는 술 취해가지고 주정하는 걸 보인 거예요. 치열하니까 얼마나 치열했으면 그렇게 보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묵상이란 말이에요. 치열한 묵상. 하나님 앞에. 그러면 왜 이런 묵상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골방기도 이 묵상을 할 때 이 치열하게 묵상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흡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흡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자, 먼저 한나가 술 취하는 여자를 무일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다시 나올 수도 없는 아들,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아들로 허락해 주셨어요.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 치열한 묵상을 하고 났는데 그 결과는 형이 자기를 얼싸안아줘.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이 자기를 얼싸안아줘. 내가 너의 보호자가 돼주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죠. 오늘 있는 이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마음 둘 곳이 없어가지고 들녘에 가서 막 배회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리브가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100%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던 곳에 그 아내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다고? 어머니의 장례 후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치열한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치열한 묵상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막 열심히 뭘 해가지고 뭘 얻었어.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뭘 얻고 또 얻으려 만족이 없어요. 자,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노력 끝에 신형 그랜저를 딱 샀네? 신형 그랜저. 만족스러울까요?
하루 이틀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딱 그랜저를 타고 나타났어요. 나타나는데 나랑 친구가 제네시스를 타고 나타나. 그리고 그 순간에 내 그랜저 쭈구리로 보는데 오징어로 보여. 오징어로. 만족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노력해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네시스를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가 제네시스를 샀습니다. 근데 내 친척이 벤츠 신형을 타고 나타났어. 그러면 제네시스 좋은 차잖아요. 제네시스 그 순간부터 오징어로 됩니다.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고 어떻게 막 일을 읽어갖고 하는 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상대적인 것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잖아요. 그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이런 거하고 질이 다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차가 필요한 나에게 썩은 봉고차를 줬어요. 그러면 제네시스도 흡족하지 않은 사람이 그거 보면 그게 차로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서 거기에 흡족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흡족한 거예요. 이삭이 이랬던 거예요. 리브가가 전 세계에 있는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 같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최상급은 아니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떤 걸 주면 그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내 마음에 만족하는 느낌이 든다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태하고 상관없이. 이게 바로 치열한 묵상을 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맛봐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에게 마음이 다운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묵상이 필요할 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야 된다 말이죠.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그때에 치열하게 묵상할 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에 묵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묵상은 하가입니다. 아까 그 하가. 자, 하나님께서 아예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 너는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떼지 말고 그리고 묵상 계속 밤낮으로 그러니까 늘 묵상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가가 없이는, 즉 치열한 묵상이 없이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감당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치열한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어느 정도 감당이 돼요. 그럼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있거나 열심히 치열한 하가를 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저게 언제 철들어갖고 나한테 기도를 할까? 언제 철들어갖고 묵상을 할까? 이걸 바라보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 것이거나 치열한 묵상, 하가가 없이는 또 이삭이 했던 수아의 그 묵상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꾸 헛헛한 마음이 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은 점점 더 다운이 되고 헛헛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걸 때려치울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밀려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점검해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가를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치열한 묵상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나를 바라봐야 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인도 할 때 막 가가지고 막 금방 천국으로 막 승천할 것 같아. 승천. 날개가 나와가지고 승천할 것 같은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막 통성기도 할 때 막 엄청나게 막 하면서 했어.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하가를 안 한 거예요. 진정한 치열한 묵상을 안 한 거예요. 흉내만 낸 거지. 진정한 묵상을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에서 하는 거예요. 불만기도 하는 거예요. 1대1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한 척 하면서 해도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하면 그건 하가가 아니라고. 하가를 흉내내는 거지. 진정한 하가, 진정한 치열한 묵상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를 하든 말든, 사람이 나한테 비난을 하든 말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을 맡았다면 더더군다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 주야로 내 말씀을 묵상해라. 너 이거 하면 그거 해야 된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는 일평생 이걸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 땅은 왜 이러냐. 우리 지파가 어떤 지파가 와서 왜 우리 땅은 이렇게 쓸모없는 땅이 많냐고 하구나. 아니 모세가 인도할 때도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는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더 많았겠지. 네 따위가 뭔데 모세, 야 우리가 옛날에 모세니까 따랐는데 너 우리랑 같이 같은 급이었잖아. 근데 네 따위가 뭔데 이런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별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은 여호수아는 아마 110세까지 살기 정도 됐을 거예요. 죽었을 겁니다. 그래 여호수아는 그거 관여 안 합니다. 여호수아 그거 관여할까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모세도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단단히 이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걸 일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뭐예요? 사실은 제가 보면 그래요. 모세가 한 일 못지않게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결국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입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입니까? 아니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모세의 모습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냥 저 일반 백성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치열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작은 일이 맡겨도 거기 최선을 다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네가 이거 잘했네 못했네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만 머리 숙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만 하겠다 하면서 하면 마음이 쓰리기도 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치열한 묵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원수도 하나님께서 물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시듯 우리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신다는 거. 아멘. 화가 중에서 유명한 화가들이 참 많습니다. 피카소도 여러 계시죠. 그 중에서 진짜 유명한 고흐가 있잖아요. 고흐.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발견할 수 없는 색채를 발견한 사람이 고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흐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인정을 못 받고 죽었어. 사람들이 고흐의 그림을 모양도 왜 이 비싼 물감으로 떡칠해 놨어. 왜 떡칠해 놨어? 이게 그림이야? 이게 그림이야? 라고 맨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흐는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기도 잘려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백그라운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흐가 좋은 그림을 그려도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냐? 근데 그게 언제까지나 죽을 때까지. 고흐가 죽을 때까지 비난받다가 죽었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고흐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고흐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이. 형의 그림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형의 그림. 재산이 좀 있었어요. 동생이. 그래서 형 내가 적극적으로 물감이랑 다 배울 테니까 형은 힘 잃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그래서 그 힘으로 고흐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림도 잘 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가 그림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가진 것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때 살았던 그 사람들을 다시 좀 깨어나가지고 한번 왔으면 좋겠어. 야, 고흐의 평가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이제 와서. 지금 고흐의 그림이 쓰레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 쓰레기라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치열한 묵상하면서 해도 우리가 인정도 못 받고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치열한 묵상. 하나님 앞에 하가하고 그리고 또 수화하고 또 오늘 다뤄지진 않았지만 또 하나의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카요입니다. 히카요. 시편에서 주로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은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카요. 노래하는 거. 노래하는 것은 조용한 거 아니잖아요. 입 벌려서 노래하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입을 벌려 찬양하는 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묵상이라는 단어 나온 거를 어디서 나오나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조용한 묵상을 할 때도 있죠. 그것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조용한 묵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봤더니 묵상이라는 건 꼭 조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묵상이 있고 찬양의 묵상이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묵상이 우리의 일생 동안에 계속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